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문화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70편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유명한 셰프들이 방송에 많이 노출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명 셰프들의 요리가 궁금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에 출연한 셰프들의 식당을 찾아가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게 될 기회가 생기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아이, 귀찮게 뭘 가. 그냥 대충 먹어.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대와 설렘으로 즐거운 식사를 상상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유명 셰프의 음식을 먹어볼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명 식당에 가는 것은 기다림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상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하여서 분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손님이 많기 때문에 기다림의 수고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농담 삼아 음식의 맛보다 기다리다 지쳐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음식을 먹기 때문에 더 맛있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찌되었든 오래 기다리면 유명 셰프의 맛난 음식을 먹는 것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다림을 당연하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손님은 기다리지 못해서 다른 식당으로 옮기거나 주방을 재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면 셰프의 음식을 맛볼 수 없습니다. 음식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진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를 빚기 위한 토기장이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맛있는 명품 요리로 만들어 가시는 최고의 셰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맛있게 요리하시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오늘은 여기를 깎고 내일은 저기를 붙여서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토기장이므로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왜 이리 늦게 만드냐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시간, 요리하시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리면요, 하나님께 크게 신뢰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결과를 꿈꾸는 영혼이라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기다림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굉장히 다급하고 급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만큼 급하지 않습니다. 느긋하세요. 느긋하신 하나님과 급한 다윗, 이 둘 사이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을까요? 주도권은 시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을 아름답게 노래로 풀어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일단 다윗이 얼마나 급한 상황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아보죠.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5절 말씀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은 1절에서 속히라는 말을 통해 자신의 삶의 위급함을 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빨리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5절을 봐도 한 번 더 속히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 속히라는 말을 70편 맨 앞과 맨 마지막에 두 번이나 기록했을까요?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께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두 번이나 간곡히 부탁했을까요?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급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적군이 바로 코앞에 있는지 아니면 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어떤 복잡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급한 일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속히 도우셔야만 될 만큼 답답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다윗만큼 아니면 또한 우리만큼 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고 본인이 하실 일만 묵묵히 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심정은 답답해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자신은 너무 급해서 숨이 넘어가고 아주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미동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본인 일만 하고 계신 모습이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마음은 급하고 초조한데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태도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필요와 상관없이 묵묵히 하나님 보는 일만 하고 계세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며 지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하나님 때문에 속상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솔직히 나를 기다리게 하고 지체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아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면은요, 이런 기도, 이런 고백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 지체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주님은 뜻이 있으십니다. 또한 다윗은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의 방법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4절 후반부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급한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서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다시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가시는 셰프와 같은 하나님, 최고의 작품을 빚어가시는 토기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어때요? 진짜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인생이 되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간을 놓고 싸워서는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기다림 이후에 하나님이 빚어주실 나의 모습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의 믿음 안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시간을 맞춰서 나를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위대하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빚어가심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은혜 하루 되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다리오니 부족한 나의 인생을 주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채워가 주시옵소서.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겠나이다. 우리에게 인내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